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자족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혹시 행복을 파는 가게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가게에서 행복을 판다면 뭐 어린 아이들도 한 돈 10불만 있어도 가서 10불을 주고 행복을 살 것이고, 뭐 우리 또 청소년 아이들도 뭐 돈 좀 모아가지고 한 100불 정도 가지고 가서 만약에 행복이 100불이라면 100불짜리 행복을 살 것이고, 우리 어른들은 돈을 좀 모아가지고 만약에 그 값이 뭐 1000불이든 뭐 10,000불이든 뭐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부자들은 그게 100만 불이 된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살 수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행복을 사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행복을 파는 가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런 선물처럼 어떤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행복을 파는 가게는 없어요.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행복한 생각을 하는 행복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 불행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참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행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자족하는 비결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만족한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의
필요한 물건들, 쓸 것들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대표로 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대해서 땡큐 카드를 써서 보내는 것이 미국의 문화죠. 일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은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선물에 대해서 반드시 답례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무슨 축의금을 준다, 무슨 결혼식이 있다, 축의금을 줬다 그러면은 최소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30%, 많게는 50%까지 다시 답례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일본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냥 감사하다, 최소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정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정성스러운 사랑의 선물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치 땡큐 카드를 쓰는 것처럼 감사하는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이제 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여기 마게도냐가 나오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죠. 다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했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역 아가야 지역 아덴과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그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이제 그 선교를 떠날 때 그 마게도냐의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전달을 했던 것이죠.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도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같이 있을 때야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하지만 또 멀리 헤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잊어버리게 되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기억에서 점점 멀어질 때가 많죠.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잊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사도 바울 쓸 것을 보내주는 그러한 참 사랑이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물을 보냈다가 또 한동안 좀 뜸하게 있다가 다시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지금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다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감사한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거기 함께 동참했으니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에 1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물에 감사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 여기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 로마의 군인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또 그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뭐 여행을 해야 되니까 또 먹고 또 잠도 자고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필요들이 있었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복음을 위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은 신앙생활도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또 사역자들 가운데도 사역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사태 기간 가운데 대부분의 교인들의 출석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의 약 20%가 목회를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그 뉴스 신문에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코로나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변에 함께했던 사역자들이 떠날 때에도 사역의 길을 그들이 떠날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계속해서 감당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한 복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한 가지 일을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함 가운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훌륭한 가문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로마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죠.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냐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죠. 또 그는 모든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그는 유대인으로나 또 로마 시민으로나 전혀 누구에게나 꿀릴 것이 없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풍족하게 살던 사람인데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열정을 막지 못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그는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힘과 위로를 받습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생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내가 이 복음 사역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자신이 비천이든지 풍부든지
배부름이든지 배고픔이든지 풍부든지 궁핍이든지 그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어떠한 일이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이 믿음의 길을, 사역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이 신앙의 길을, 이 사역의 길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일이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풍부함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우리가 비천함 가운데 처할 때도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이루어진 일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여기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에게 주셨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고생쯤은 좀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다른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그 찬양이 있죠. 그 3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그렇죠? 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우리가 감사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면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가? 그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풍부한 가운데 어떤 물질의 복을 주셔도 우리가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고 생활에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사역자가 그 사역의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궁핍과 배고픔과 비천함이 올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길에 서 있을 때 그가 그 사역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길을, 사역의 길을 우리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에 살든지 또 어떤 형편 가운데 살든지 풍족함 가운데 살든지 부족함 가운데 살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박해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힐 때도 있었어요. 사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함께 계셨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로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비결, 자족하는 비결,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자와 성도들의 그 협력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습니다.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궁핍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필요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죠.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사역자의 역할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의 역할이 있죠. 사역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역자의 역할은 사역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역할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사역자를 잘 돕고 그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성도들의 역할이죠. 사역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또 서로 협력할 때 아름다운 신앙의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내가 너희들이 준 것을 잘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을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죠. 사도 바울에게 드린 그 선물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 선물들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러한 귀한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너희들이 나에게 선물을 주어서 이것이 기뻐서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에게 보낸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의 신앙에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사역자들을 돕는 성도들의 선물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자라게 되면 그것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선물로 기뻐하는 것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어떤 명절이나 부모의 생신에, 이런 가족 모임에, 또 아니면 뭐 시시때때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어떤 선물을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기쁘죠. 부모의 마음이 기쁘죠. 선물을 받는 것보다, 물론 선물도 좋지만 선물보다 더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기쁜 것이죠. 선물의 크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선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선물을 정성스럽게 보낸 것, 그것에 대해서 선물도 감사하지만 선물보다 더 기쁜 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들로 성숙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드린 선물,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 움큼 그 가루가 있고 기름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걸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자기 자녀와 같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나에게 이 떡을 먹게 하라. 그래서 그 마지막 남아 있는 가루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하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죠. 비가 그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서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아마 부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부자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공개를 받도록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가난한 과부가 그 가뭄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암송을 해요. 우리가 그것을 수없이 듣고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고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이 우리와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자,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의 상을 받았어요.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게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을 섬겼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실 그 상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잘 섬기고 협력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서 자라셨는데, 저희 아버님의 할머니, 저희 이제 증조 할머니죠. 저희 증조 할머니가 집사님이신데 그 시골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인데, 전사님이 주말마다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러 오시는데 그 전사님을 그렇게 잘 섬기셨다는 거예요. 집에 뭐 시골에 뭐 가난하니까 별로 먹을 것도 없지만 좀 좋은 것이 생기면 항상 그거를 한쪽에 놔뒀다가 전사님 오시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생각에, 야, 왜 이렇게 전사님한테 그 사랑하는 손자한테 주지 않고 그걸 아꼈다가 전사님을 드릴까?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마음에, 야, 전사님이 되면은 이렇게 좋은 것을 드실 수가 있구나. 앞으로 나도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셔서 목회를 하셨죠. 자, 우리가 주의 종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봅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참 잘 섬기는구나. 하나님의 종은 정말 귀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가 참 귀한 곳이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참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사역자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맨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면 자녀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교회 목사님은 순전 도둑놈이구나. 절대 교회 가면 교회는 맨날 싸우고 교회는 맨날 나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구나.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의 부족한 모습,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부족한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주의 종을 잘 섬기고 협력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들을 잘 협력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2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또 성도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자신의 이 복음 사역이 자신의 영광도 아니고 자신의 자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더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희생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주님의 그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죠. 마지막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자주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서로 간에 문안 인사를 자주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만나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화나 또 문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자주 우리가 문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화나 또 어떤 뭐 대화나 문자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가끔 대화를 하고 나서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또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 말을 할까? 이제 좀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화나 그 대화의 내용들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난과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모든 그 대화를 했을 때 우리 마음속이 불편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화에는 우리의 문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참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서신입니다. 로마의 그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사랑과 그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글이 있는 그런 편지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 복음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들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고 목회자들을 생각하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순교자들을 생각하고 하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풍족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쉬운 그러한 신앙생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로 늘 만족하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함께 상급을 받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함께 상급을 받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